이 찬송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난날의 실패와 아픈 기억 때문에 어떤 영역에 있어서는 정상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트라우마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즉 과거의 트라우마 때문에 유독 어떤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제대로 활동을 하지 못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자주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아이들끼리 시내를 돌아다니면 양아치들이 잡아가서 껌파리나 신문파리를 시킨다. 그러니 절대로 너희들끼리는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7, 8살 정도로 기억하는데 하루는 저희 형이랑 또 저희 어머니랑 저랑 모처럼 남포동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에서 남포동을 가기 위해서는 옛날에 그 남포동 입구에 큰 육교가 있었습니다. 그 육교를 지나야지만 남포동을 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형이 그날 아마 모처럼 밖으로 나가게 되어서 그런지 신이 나서 혼자 계단을 빨리 올라가서 뛰어가는 겁니다. 저만치 뛰어가고 있었습니다. 순식간에 이제 눈에서 사라져 버렸는데 저희 어머니랑 제가 육교 위로 올라가 보니까 저희 형이 누군가에게 잡혀서 울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옛날에는 육교 위에서 진짜 껌을 팔고 신문을 팔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아마 그분이 당시에 고등학생 정도였던 것으로 그렇게 추측이 되어지는데 아무튼 그분이 저희 형이 혼자 남포동에 놀러 온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랑 같이 엄마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자. 형은 엄마 저기에 오고 계신다. 엄마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하는데 아니다. 엄마가 저쪽에서 너 보고 빨리 오라고 했다면서 다른 길, 저희가 가려고 하는 다른 방향으로 저희 형을 데리고 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초등학교 1, 2학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던 저희 형 생각에도 저 사람에게 끌려가면 이제 나는 끝이구나. 어머니가 항상 이야기했던 잡혀가서 껌이나 신문을 팔게 된다. 그런 이야기가 머릿속에 있었는지 크게 소리를 지르고 울고불고 그렇게 난리를 지겼던 모양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제 저희 어머니가 급하게 달려가 가지고 왜 남의 아이를 데리고 가려고 하느냐라고 그 양아치를 다그치고 그 양아치의 손에서부터 형을 구출해 내었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그리고는 이제 저희들에게도 재차 봐라 엄마 말이 맞지 않느냐. 아이들끼리 다니면 저렇게 양아치들이 잡아가서 껌파리 시키고 신문파리 시킨다. 그러니까 절대로 너희들끼리는 시내로 돌아다니면 안 된다라는 말씀들을 틈만 나면 하셨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형 같은 경우에는 육교 위에서 그날 그 사고를 당했기 때문에 그날 이후로는 육교 트라우마가 생겨서 그런지 절대 육교를 건너지 않는 겁니다. 육교만 건너면 금방 목적지로 갈 수 있는데 육교에 대한 그런 기억 때문에 저 밑에 횡단보도 있는 데까지 200m 그 이상도 걸어서 그 길을 또 둘러서 오고 그렇게 되어지더라고요. 지금 나이가 50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육교를 못 건너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얼마 전에 이제 교회에서 점심을 먹을 때 어떻게 우리 성도랑 같이 이야기하던 중에 산딸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제가 그때 저는 어린 시절 트라우마 때문에 산딸기를 못 먹는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자 그분도 궁금하신지 왜 산딸기 맛있는 걸 못 먹습니까? 라고 물어보셨는데 그때 식사 중이라 가지고 좀 더러운 이야기라서 식사 중에는 말씀을 못 드리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이야기를 안 드렸었는데 혹시나 뭐 지금 궁금해하실 수도 있겠다 싶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면 웃긴 이야기예요. 자, 제가 초등학교 때인데 그때 한참 더웠었던 때로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제 옆집에 사는 분이 큰 그릇에다가 산딸기를 가져다 주시면서 먹으라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아마 그때 제 기억에 배가 불러서 그 산딸기를 옆에 두고
시간이 조금 지나서 그 산딸기를 먹었습니다. 맛있어 보이니까 손으로 집어가지고 먹는데 입안에서 톡톡 터지면서 단맛이 새어 나오는 겁니다. 꽤 맛있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제 단맛 뒤에 뭔가 좀 습습하고 뭔가 톡톡 물컹한 그런 느낌이 나는 겁니다. 원래 그런가 하고 생각해서 먹고 있는데 산딸기가 있던 그 그릇 속에서 노란색 뭔가가 계속 꿈틀꿈틀 거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구더기가 여름날에 그게 꿈틀거리고 있었던 겁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생긴 건지 그 전에 생긴 건지 저도 모르겠는데 못 모르고 그것을 한 움큼씩 계속 집어 먹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입안에서 느껴졌던 그 물컹물컹하고 쓴맛이 남의 아픔을 그래 웃으면 안 됩니다. 아마 그 구더기를 씹을 때 났었던 그 느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건이 있고부터는 산딸기는 쳐다도 안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 아이들은 산딸기를 또 엄청 좋아합니다. 그래서 한 번씩 사서 먹는데 저는 안 먹고 있으니까 아이들이 이 맛있는 걸 왜 안 먹냐고 억지로 한 알 두 알 집어여 주면 먹다가도 느껴지는 그 산딸기 특유의 그 씹히는 그런 느낌 있지 않습니까? 그 식감이 그날의 아픔을 다시금 떠올리는 바람에 이제는 뭐 아예 입에도 안 대고 있거든요. 이처럼 사람들 중에서는 과거의 실패 또 부정적인 어떤 경험들이 내 삶에 고착화되어져서 어떤 일을 시도해보지도 않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버리는 안타까운 상황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내가 어떤 일을 하다가 몇 번 실패해버리면 이제 이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해서 자신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들이 그 일을 시도하려고 할 때에도 절대 이 일은 안 된다. 아이고 이 일은 해봤자 불가능한 일이다. 다른 사람들이 하려고 하는 일까지도 말리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즉 과거에 실패했던 경험 때문에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보지도 못한 채 실패자가 되어서 현실에 안주한 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심한 경우에는 인생의 패배자가 되어서 진짜 한없이 초라한 모습으로 전락해 버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기드온 역시도 지난날의 실패와 한없이 초라한 자신의 삶 때문에 심각한 패배주의와 열등감에 사로잡혀 살아갔던 인물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사사기서 6장 초반부의 말씀을 보시면 기드온이 미드온 사람들로부터 당했던 지난날의 아픈 역사들이 아픈 기억들이 쭉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시 미디안 사람들은 추수 때만 되면 이스라엘도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1년 동안 애써 농사지었던 모든 농작물들, 모든 식량들을 다 약탈해 갔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수시로 부녀자들을 겁탈했고 집에 불을 지르고 온갖 만행을 저지르는 일들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기드온 역시도 어렸을 때부터 가족들과 이웃들이 미디안 사람들로부터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며 자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디안의 밑자만 들어도 자다가 벌떡 일어날 정도로 미디안에 대한 공포, 두려움이 굉장히 컸던 사람이 이 기드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드온은 11절에 기록된 것처럼 오브라라고 불리고 있는 깊고 깊은 산골짜기에 숨어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그렇게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워서 은둔 생활을 하면서도 계속 불안한 마음에 미디안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하지 하는 이런 염려와 걱정 때문에 11절 끝부분에 나타나고 있는 말씀처럼 포도주를 만드는 포도주 틀 속에 숨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숨은 채로 밀 이삭을 손으로 비벼서 그 이삭 속에 있는 밀을 까부르는 그런 일을 하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포도주 틀의 크기가 크면 얼마나 또 크겠습니까? 그래 크지 않을 겁니다. 성인 남자가 그곳에 들어가서 다리를 쭉 뻗고 잠을 잔다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이고 그냥 몸을 웅크린 채 숨어 들어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또 그 작은 공간 안에서 몸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숨어서 그것도 손으로 밀이삭을 비비면서 계속 생활을 하고 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미디안 사람들에 대한 공포와 아픈 기억들이 그를 괴롭혔으면 이렇게 겁을 먹은 채로 산속 깊은 골짜기로 도망을 가고 그것도 모자라서 포도주 틀 속에 숨어서 생활을 하고 있겠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통해서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위대한 일을 감당케 할 것이다. 네가 이제 나의 사자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위대한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 엄청난 사명을 그에게 불어넣어 주셨는데 15절 마지막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기도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아이고 하나님, 저는 저희 아버지 집에서도 가장 작고 약한 자입니다.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가장 작은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살펴보면 웨아노키 핫차이드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졌습니다. 근데 이 말은 가장 시시하고 겁이 굉장히 많은 사람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드온은 과거에 미디안 사람들에게 당했던 아픈 기억, 즉 그의 삶에 묻어있던 미디안에 대한 그 트라우마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낼 것이다, 이런 위대한 사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고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옛날에 미디안 사람들한테 당했던 그 아픈 기억 때문에 그들이 저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들에 대한 겁이 너무 나서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런 일들과는 맞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 일을 맡기십시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가득한 채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사실 우리는 기드온 하면 300명의 작은 용사로 미디안 사람 13만 5천 명을 무찔렀던 굉장히 용맹스럽고 탁월한 군사다라고 알고 있는데, 원래 그는 이 과거의 실패에 아픔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패배의식에 짓눌려 살아갔던 겁이 많고 진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자기 스스로도 겁장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시한 존재다라고 고백했던 이 기드온이 어떻게 해서 300명 밖에 되지 않는 극히 작은 수로 미디안 사람 13만 5천을 무찌르는 위대한 용사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이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과거 실패의 트라우마에 빠져서 산속 깊은 곳에서 은둔 생활을 하며 지냈던 기드온이 어떻게 해서, 즉 무슨 힘으로 그가 그렇게 두려워했던 미디안 사람들을 물리치는 능력의 사람으로 새롭게 거듭날 수 있었던 것이겠습니까? 그 비결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데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기드온은 지난날 미디안 사람들에게 당했던 과거의 실패와 아픔이 트라우마로 남아서 산속 깊은 곳으로 숨어 들어가 은둔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보면 1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런 겁장이 기드온에게 찾아오시더니 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우리 오늘 보면 12절에 기록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아멘. 자,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분명 기드온은 자기 스스로를 가리켜서 나는 겁장이의 찌질한 인생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은 이런 기드온을 보며 뭐라고 부르고 계십니까? 큰 용사여 라는 말로 기드온을 불러주시지 않습니까? 즉 기드온은 지금껏 자기 스스로를 가장 약하고 제일 작은 자, 한마디로 겁장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너는 제일 작은 자가 아니라 큰 용사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드온을 높은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여러분, 상식선에서 생각할 때에 이렇게 미디안 사람에게 들킬까봐 무서워서 산중으로 숨어 들어갔던 이런 시시한 사람을 가리켜서 큰 용사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이 부르심이 이해가 되어지십니까? 더군다나 14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겁쟁이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미디안 족속을 몰아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겠다, 자기 몸도 보존하기 힘들어가지고 숨어있는 사람을 통해서
네가 이스라엘을 구원해내겠다, 이런 말씀이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이거는 누가 들어봐도 콧방귀부터 끼어지게 되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찾아가셔서 그 일을 네가 하게 될 것이다. 네는 네 스스로가 약하고 비겁장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가 볼 때 너는 큰 용사다. 너를 통해서 내가 그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자기 스스로도 이렇게 약하고 겁장이라고 말했던 기드온이 어떻게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크고 위대한 용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이겠습니까? 기드온이 이렇게 큰 용사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 비결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오늘 본문 12절과 1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눈으로 한번 살펴보십시오. 12절과 16절 말씀에 보시면 반복해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표현이 있죠.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럼 어떤 말씀이 12절과 16절에 어떤 말씀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단어가, 표현이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을 두 번씩이나 강조해서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세상적으로 볼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시한 존재라도, 즉 자기 스스로도 아이고 내 같은 사람이 뭘 하겠노, 이런 연약한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서 위대한 일을 해내는 위대한 사람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계속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인생은 내가 어떠하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우리 인생의 승패가 달려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난날 넘어지고 실패했던 겁장이 기드온을 보신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불어넣어 주실 미래의 기드온을 보셨기 때문에 그런 겁장이를 향해서 하나님은 큰 용사라고 불러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이런 겁장이가 다시 일어나서 백성들을 선동해서 백성들을 모아서 미디안 사람 13만 5천을 하룻밤 사이에 다 전멸시키는 크고 위대한 일들을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우리네 인생도 마찬가지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은 연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누구에게 나는 이런 삶을 산다라고 자신 있게 당당하게 외치기도 힘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세울 것 없고 그저 그런 평범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평범하다 못해서 죄로 얼룩진 인생들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비슷한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빠져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삶의 차선책에 둔 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음란과 거짓과 분냄, 시기와 질투, 욕심과 우상숭배 등등 온갖 죄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이 우리네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이런 우리의 모습을 감출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약함을 다 알고 계십니다. 이 원고에 없는 이야기인데 갑자기 생각이 나서 드리는 이야기인데, 지난 주간에 제 방에 아이 이름도 호명을 해야 될까 모르겠는데 이대가 찾아왔습니다. 이야기를 하던 중에 지가 갔거든요. 방에서, 제 방에서 나갔는데 저거 엄마 아빠한테 달려가가지고 아빠, 목사님 지금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아. 왜? 롯데가 맨날 지니까 목사님 기분 나쁜 것 같아. 저는 이제 거룩한 모습으로, 신실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설 수 있지만 아이들 눈에는 틀림없잖아요. 아이들 모습에는 롯데의 승패에 따라서 좌지우지되는 제 모습이 다 드러나거든요. 아이들 눈에도 드러나는데 하나님 눈에는 다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약함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부족함, 세상에 빠져서 살아가는 우리의 약함 주님 다 아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죄인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한 번도 욕하시거나 한 번도 저주하시지 않았습니다. 보세요. 기도는 자기 스스로가 나는 약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숨어 들어가서 포도주 틀에 숨어 살아가는 겁장이잖아요. 자기 스스로도 나는 부족한 사람이라고 인정했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기도원을 향해서 이 겁장이야 비겁장이야 너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봐도 겁장이에 비겁장인데 이런 기도원을 향해서 너는 큰 용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스스로가 알기에 우리는 참 연약하고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런 부족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며 너는 큰 용사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겠다,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절대 시시하고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들도 기도원과 같은 큰 용사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신다라는 겁니다. 내 모습 때문에 주눅들거나 내 과거의 삶 때문에 위축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큰 용사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왜 우리 스스로에게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자기 비하를 하며 살아갑니까?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야기를 또 해야 되나 싶어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수요일 때 드린 말씀인데, 이 지폐가 있잖아요. 10,000원짜리 지폐, 크면 크고 작으면 작을 수 있는데, 여러분 이 지폐가 제 손에서 이렇게 짓밟히고 또 이게 물에도 빠지고 또 사람들이 실수로 짓밟고 뭉개지고 흙이 더럽혀진다고 하더라도 이 지폐는 다시 펴서 사용하면 그 가치는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뭉개지더라도 그 가치는 그대로 있는 겁니다. 가치가 변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보게 되면 별 볼 일 없죠. 툭하면 죄 짓고 넘어지고, 삶은 또 얼마나 많은 풍파로 인해서 힘든 인생들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리 쳐이고 저리 치이고 진짜 엉망진창으로 망가진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진짜 보잘것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향해서 큰 용사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몇 번 실패했다라고 해서, 또한 내가 세상살이에 지쳐서 넘어져 있다라고 해서, 또한 내가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세상적으로 가진 것이 없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나 몰라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가진 것이 없다라고 해서 하늘나라의 큰 용사로 부름받은 우리의 존재 가치가 퇴색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비록 지난날 어려움 속에서 힘든 인생길을 걸어왔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할 때에 우리의 남은 인생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큰 용사가 되어서 지난날의 실패와 아픔, 트라우마를 다 떨쳐버리고 주의 은혜 가운데 능력의 삶, 은혜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 세상의 모습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꼭 기억하면서 자신 있게 당당하게, 넘어졌다 할지라도 함께 하시는 주님과 손 다시 붙잡고 다시 일어나서 은혜의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이 그런 인생을 높여주시고 결국 그런 인생들로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들이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약속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있는 말씀이 출애굽기 3장 가운데도 나타나고 있는데, 잘 아시듯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찾아오셔서 모세를 부르시잖아요. 그때 장면을 잠시 말씀을 드리면, 모세가 호렙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의 눈앞에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도 않고 계속해서 활활 타오르는 모습이 그의 눈에 보였습니다. 아시겠지만 떨기나무, 가시나무는 굉장히 앙상하고 메말라 있습니다. 쓸모없는 나무입니다. 그 앙상하고 메말라 있기 때문에 그 더운 중동 지방에서 불이 한번 붙으면 순식간에 타버립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1-20초만 있으면 다 사라지고 마는 것이 떨기나무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보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 들어가지를 않는 겁니다.
불꽃은 활활 계속해서 꺼지지 않고 크게 더 커지고 있는데 떨기나무는 사라지지 않고 계속 그대로 있는 겁니다. 뭔지 모르게 신기한 일이 그의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으니까 저기 뭐지 하면서 가까이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에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고통받는 이스라엘을 애굽의 손에서 이끌어낼 지도자로 내가 너를 불렀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뭔가 의문점들이 많이 있는 내용입니다. 아무리 강야라고 하지만 이스라엘은 백향목이라든지 향나무와 같이 매우 질이 좋고 품질이 좋은 값비싼 나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실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가장 쓸모없다라고 여기는 이 떨기나무 가운데 찾아오셔서 모세를 부르신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 많고 많은 나무들을 다 제쳐두고 앙상하고 바싹 메말라서 볼품도 없는 쓸모없는 그 가시나무,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에게 찾아오신 것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지금 모세의 상태가 이렇게 볼품없는 떨기나무와 같은 존재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떨기나무는 잎사귀도 다 떨어지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모세의 모습이 그랬다라는 겁니다. 40년 동안 애굽 왕궁에서 배웠던 뛰어난 학문은 40년 동안 강야에서 생활한다고 다 잊혀진 지 오래입니다. 왕궁 생활할 때 익혀두었던 알아두었던 모든 인맥들은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다 사라지고 다 죽고 모세에게 힘이 될 만한 그 어떤 요인들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나이가 80입니다. 뺏싹 말라 있습니다. 가시나무의 상태나 모세의 상태나 똑같이 내세울 것 없고 볼품 없고 사람들은 내다버리는 그런 약한 인생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보십시오. 이렇게 볼품 없고 쓸모없는 가시나무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활활 타올랐던 겁니다. 즉 그렇게 볼품없는 나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능력의 불꽃이 타오르게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볼품없고 내세울 것 없지만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뒤덮을 때에 우리 인생 역시도 활활 타오르서 새로운 삶, 은혜의 삶, 회복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모세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우리는 기드온처럼 내세울 것 없는 평범한 인생입니다. 또 모세와 같이 가시떨기나무와 같은 뺏싹 메마른 진짜 모든 것이 다 떨어진 빈털터리 인생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세상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참 초라한 것이 우리네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이런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겁장이 같고 가시떨기나무와 같은 우리를 일으키셔서 큰 용사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기 위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될 때에 내 형편, 내 처지, 내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큰 용사와 같이 주님으로부터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로 새롭게 거듭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희망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불을 허락해 주실 때에 뺏싹 말라버려야 되는 것이 정상인 우리의 삶 가운데도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활활 타오르고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붙잡을 때에 주의 도우심을 힘입을 때에 우리 역시도 이 기드온처럼 모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삶, 능력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런 믿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약하지만 내가 내세울 것은 없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강하신 분 아니십니까? 주님을 나의 대장으로 모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될 때에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 주시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의 삶은
능력의 삶으로 새롭게 거듭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이 사실을 굳게 믿고 굳게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내 삶 가운데 두려움은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다라고 해서 또한 내 상식 밖의 일이다라고 해가지고 하나님도 하실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불신앙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그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나를 지켜주고 계신다라는 생각으로 온전히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승리하는 믿음이고,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를 도우시는 주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런 믿음으로 온전히 주님을 믿고 온전히 주님을 따라 살아가심을 통해서 과거의 실패와 과거의 아픔을 회복하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은혜의 삶,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